예,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제가 여기 설 만한 이러한 자격이나 그런 어떤 공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신 이 시간에 또 형제들이 저를 세워서 제가 한마디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목사님 말씀, 우리 요새 수요 모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현재 지난주에 91강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90강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90강에 있는 말씀, 큰 소리를 지르고 영을 포기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마 그 역사 속에서 예수처럼 버림받고 또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참 비참하게 내쳐진 사람은 아마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회원들로 구성된 유대교로부터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비참한 것은 그를 쫓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그를 멀리하고 도망갔으니까 이때 심령은 아마 참담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고 따르던 그분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아버지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대로의 아마 타당성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위치에서 마땅하게 배반할 또는 내쳐질 만한 이유를 대고 예수를 내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회원들로 구성된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의의를 동원해서 예수 한 사람을 완전하게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예수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세상에 왔지만 그 땅이 사탄에게 유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든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라면 분명 그를 옹호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까지도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통념, 하나님에 관한 그 관념이 다 무효해지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이 흔들렸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땅은 흔들려도 하늘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린다고 하면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응할 겁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듯이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다 흔들렸다. 일본의 지진을 봤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다 폭삭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에게 하늘도 흔들리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된다. 이렇게 의롭고 또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옳은 분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흔들렸다는 이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아마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물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듯이 하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이적을 받았다 한다 하는 이런 것들, 또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 또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만약 땅과 하늘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진짜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그는 순종하기로 아마 결심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부 3시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 없는 하나님을 볼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런 기대를 했지만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버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버림을 당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동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땅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일은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가 내쳐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자리는 예수 자신으로서 그 사탄을 이겨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할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 절규였다면 그 절규가 또 어떤 절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영원히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영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누구에게 주어버렸다, 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육신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있었던 그 영마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죽었다, 숨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로 간다, 아니면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냐, 자는 모르지만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양만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죽을 것이냐, 우리는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놓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우리가 주어진 정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된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것이 진동해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신 그 모든 과정에 이러한 사건을 제 인생 안에 있는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번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깜빡 의식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겠냐. 2시간 동안 분명히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시간 그분의 영이 포기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이러한 해석입니다. 여담이지만 왜 목사님께서 다시 의식이 회복돼서 다시 우리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가?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3번씩이나 와서 봤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길, 정해진 그 운명의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것은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왔고 기도를 교회에 요청한 그 기도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근 한 달 동안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수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지만 단체적인 기도, 오늘 교회의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신실한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가 마지막 선고를 받았어요. 이사야가 가서 이제 진보다리를 쌓아,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실한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가장 충성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통보를 받고 들어가서 벽면에 자기 얼굴을 대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10도의 해를 뒤로 물리겠다,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도 10도의 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특별교회에 참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운명의 길은 정말 모든 사람이 버림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욥기를 보면 욥도 마지막 환경에 이를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는 마지막 아무것도 의지할 이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자기 아내도 의지할 데가 없었으며 자기 하나님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영을 포기했다는 말은 사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끝나는 자리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의 영원한 진리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죽어야 되고, 아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 있으면 이것도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건축이 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죽는 게 무엇일까? 죽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제일 아이러니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방황을 나가서 또 한 10년 했다가 다시 온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해서 새로 들어온 형제하고 정말 결혼을 제가 중매해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다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이 없어서 그렇다. 죽으면 끝난다. 형제하고 문제, 죽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런데 결국 내 얘기를 듣고 이혼하고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탁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가 죽음이 없는 자였구나. 그가 내게 요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너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죽으라고 한 얘기였구나. 내가 그 자매의 모든 원망을 내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자매는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때 내 죽음이 없었던 자였던 것이 그때 발견됐어요. 내가 죽지 못한 자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죽지 못했었구나. 이것이 제 경험입니다. 다행히 그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 그 형제와 자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 바로 이 사건, 이런 사건, 제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끝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저에게 뒤통수를 너무 크게 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찢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이후서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가 12cm라고 해요. 매우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결국 나온 아담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영검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 화영검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장막, 그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사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잔을 받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에게 이 장막이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벽보다도 큰 장벽은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장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한 것은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담과 그의 아내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철천지 원수의 그 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휘장이 찢어진 자리, 담이 무너진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휘장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없이할 수 있느냐? 없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보면 파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신 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파괴한 분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휘장이 찢어질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오늘 이 비밀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보면서 저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막혔던 많은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휘장들이 쭉쭉 찢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관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찢어지고 또 육신 안에 있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누리고 왔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아마 너희들에게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이 분명히 무너져 내릴 것이고, 상도행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막혀있던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그 보들이 다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값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다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원한 운명과 생명을 전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깨움을 받아서 옛세계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는 모르겠다, 또 너는 나에게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휘장이 가려놓여 있으니까 상대방도 모르고 또 서로가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 원망을 많이 해요. 모르니까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12문으로 이루어진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머물다 보면 뭔가 안주하다 보면 뭔가 문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분명히 문이 없는 문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어둠이 없대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닫을 필요가 없는 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문틀까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이유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에게는 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역사의 문도 없어야 돼요. 전통의 문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형식과 의식의 문도 없어야 되고 제도의 문도 물론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하여는 여러분, 지식의 문, 선악과의 문은 더욱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의 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서성거리다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 교회 안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 간증 집회를 보니까 정말 나사로처럼 트어진 문을 통해서 지금 붕대를 감고 나오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문둥이 시몬이 고침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나오는 이런 형제들이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가 간직해뒀던 보화들을 교회 앞에 쏟아놓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간증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토해내면서 우리의 교회가 진한 나드향의 향기로움 넘치는 이러한 집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누가 걷겠느냐? 하나님도 걷지 못하고 사람도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마저 포기해 버린 그 자리에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하지 못하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저주했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도살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한 놈도 남기지 말라고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서는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어서 다시 한번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할 게 아니겠냐.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휴장이 율법 때문에 존재했지만 그 율법이 이방인과 하나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냐?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 안에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율법으로 대표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면 흑암이 캄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아주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수건을 쓰고 내려왔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실은 땅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운명으로, 동일한 그 사람으로,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의 휴장, 이 휴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휴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이 떠나갔다, 영이 포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되는 날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휘장도 찢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너와 나의 모든 담들도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포기되면 성수의 휘장이 완전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예수를 가장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그래도 잡고 그래야 마지막 죽어도 어디 갈 거 아니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영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볼 때 바로 저분이 우리 자신이로구나, 바로 저 운명이 나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그 영을 버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그 한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에 오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연약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냐? 붙들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도 붙들고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른다고 하면 바로 앞에 성경 말씀에서 있었듯이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만의 사건이냐? 아닙니다. 그 이후 이 사건들은 줄기차게 이어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안에서 성취돼서 바로 오늘 그때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그 세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도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골고다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운명의 자리 안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저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나서기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일하면 일하는데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만 잡동사리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한 젊은 자매가 참 불행한 일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형제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가 이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의 자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던 모든 소모임들을 결국 다 못하게 했어요. 사실 주범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접니다. 그래서 세대별 모임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세대별 모임으로 재편을 하면서 순모임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아주 어렵게 세 번째 만에 교회 건축의 설계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순모임관을 헐고 그 자리에 이 교회를 집회 장소를 짓기로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순모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쫓아가서 목사님 그 순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당시 순모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미 설계가 또 완성됐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창녕이 형제가 이게 세 번씩이나 고생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몇 차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할 수 없이 다시 부분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을 방으로 만들어서 한 20, 30개 방을 만들었어요. 순모임 방을.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수는 50개, 60개 수입니다.
그러니까 태반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짓는 좋고 저렇게 지으면 좋고 또 이 일을 하면 좋고 저 일을 하면 좋고 많은 이러한 회의를 하고 많은 장고를 거치고 형제들이 또 여러 가지 나서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말 주인의식이 아주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이 없다가 일이 생긴 겁니다. 서성이다가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합당하게 주님의 일, 교회를 위한 일,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이 생겼어요. 그 어느 날도 또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해서 모임을 일요일 날 끝나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거의 끝날 즈음에 제가 소변면에서 화장실에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바꿔줘요. 목사님 첫마디가, 야,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모여? 정말 그 뒤에 목사님이 몇 마디 하셨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참 실례되는 일이지만 소변을 막 보는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전화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목사님 전화니까 제가 받았는데, 야, 그 말이 딱 귀에 들려오는데 내려가던 소변에 중지됐습니다. 무려 몇 분 동안 중지되냐면 10분 정도 제가 중지돼서 어쩔 줄을 모르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야,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서부터 저는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일해왔던 사랑하는 이런 순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형제들 그 속에서 저는 밖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가 관여해야 되는 성질이 그런 성질입니다. 제가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왜 이것을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일했던 우리 효영 형제나 우리 성규 형제나 모든 이 형제들이 함께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재물이 돼서 오늘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앞에 새롭게 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중한 공과를 제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 화장실에서입니다. 정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정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바로 저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좀 깜깜하게 꿰갔어요. 그런데 결국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듯이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결국 영이 포기된 다음에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휘장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찢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끝내고 새로 창조하는 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는가?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무엇을 덮어태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누룩이 조금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길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휴장과 우리의 무덤들을 다 이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예수 죽은 것이 헛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은혜 안에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멀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고 내 생각을 그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가 과거 300년은 어떻게 보면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암흑시대에 행해진 게 무엇이냐? 율법이었었는데 율법에 따른 의식제사 그리고 그 제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홍해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그 모세의 어떠함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마지막 최종 어떤 행위를 행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결국 요단강에서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알고 보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당시의 그 법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지만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나지 않는 율법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옛 세계를 끝나는 그 의식, 옛 아담을 끝나는 그 의식, 또다시 말해서 옛 창조를 끝내는 그 의식으로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그 운명으로 결국 그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신 자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영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100살까지 기다렸는가? 그것은 이것이 조금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씨인 바로 이삭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모세를 80살까지 다루셨는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130년까지 연단시켜야 했는가? 그는 바로 앞에서 2번 축복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아마 침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가장 영화로운 영광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야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 눈이 침침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왜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왜 연단이 필요한 것인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겠나요? 예수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이러한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만 남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만약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 그럼 나는 못 뛰어내려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날아왔다 나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바다 위를 걷고 내게 뚜벅뚜벅 걸어놓는다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믿을 수 있는 분은 되지만 내 운명의 주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매관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참 뭐 좋아해서 결혼했는지 뭐 어떻게 돼서 결혼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싹회 지금 이제 장자인데 그 한 어머님은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민재야, 야 요새는 자매하고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야 민재야 요새 잠은 같이 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매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내가 절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주님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매하고 손을 꼭 잡고 잠을 잤다고 하면 나는 그 밤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매하고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매에게 제안을 받아서 꼼짝없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목사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들어도 새벽이 가도록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취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밤을 지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에 있는 사람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찔리는 그 찔림이 우리가 마음을 놓는 그 자리였었어요. 정말 이사야서 그 말씀이 응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경륜 안에서 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러한 승리에 이러한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영을 포기한 자리, 그 죽으신 그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당신과 동일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약하신 당신의 운명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고 당신의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과 담들을 다 째시고 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건축되도록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 운명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성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달림으로 참 생명 보여 오는 자 살림으로 거듭나게 해. 이 영원한 생명, 생명, 이 확실한 생명 다시 나게 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참 생명의 문, 목마른 자 찾아가서 생수가 되네. 흐르고 채움으로 원만하게 해. 이 영원한 생수, 이 시원한 생수, 이 넘치는 생수 만족하게 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참 생명의 떡, 살아가게 하는 것 생명의 양식, 먹는 자 살아내네 예수의 인연. 이 영원한 양식이 합당한 양식, 이 능력의 양식 살아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